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와 어두움이 비춰질 때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를 힘입어 이를 동력으로 주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죠, 그죠? 근데 문득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죄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문득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참 괴로운 부분이고 괴로운 문제인데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죄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나의 불가능함과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그 은혜를 상기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11장을 함께 상고하여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장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과 오해, 강해의 구조로 되어 있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도 제가 자주 설명해 드렸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어떤 표지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요,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체.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은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표적이 가리키고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7가지의 표적 중에 6개의 표적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마지막 표적은요, 여러분, 표적들이 상징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죄인들의 그 상태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의 사역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죄인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정결 예식을 행할 돌 항아리, 그러니까 율법의 돌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듯이 죄인들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잔치인 신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며 신적 기쁨을 전혀 모른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은.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베데스다에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여기서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무력함과 또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뛰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무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안식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에서는요, 아무 먹을 것을 가지지 못했던 죄인들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죄인들의 결핍의 비참함. 그리고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제 사건인데, 폭풍에 뒤흔들리는 바다 위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죄인이 처해 있는 위험한 처지, 즉 세상이라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인데, 고치셔서 보게 해주시는 사건인데, 이를 통해서는요,
죄인의 상태는 자신의 위험하고 비참한 상태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러 오실 유일한 분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7번째 표적은요, 이러한 죄인들의 상태를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엄숙한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죄인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이보다 더한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 이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가리키고 지시하고 있는 표적이 우리가 오늘부터 11장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적, 이 표적을 아무나 알아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만 붙잡고 그 표적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실체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1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힘입어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11장 전체 내용의 발단의 부분인데, 주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하면서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병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나사로라 그러죠.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라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면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관계로 갑니까? 자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오빠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배경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의 대상이 되는 병든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이 마리아는 하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이렇게 부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마리아는 하면서 마리아가 행할 내용들을 부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공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가복음 14장 3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지금 동일하게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공이 어떤 의미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과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보시면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라 그래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11장 서두에, 지금 11장 서두잖아요. 11장 서두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의 대상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12장에 있을 마리아 이야기를 부연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 그러니까 나사로의 에피소드가요, 주님의 죽으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서두에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의 대상자 병든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나사로와 관계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부연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힌트했어요. 그죠? 힌트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요,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청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를 병들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간단한 소식을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도자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청원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병을 고칠 처방을 그리스도께 구하는 대신에 단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리고만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즉시 서둘러서 베다니로 오실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처럼 멀리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오라비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겼다라는 거죠. 주님, 제 상황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 상황을 주님께서 보시고 결정하시옵소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청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요,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은 믿는 성도, 믿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결코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나사렛 사람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주여라고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굳게 새겨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지 결코 그를 위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도 막상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나 안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여건이 생기게 되면 언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돼요. 얼마나 조변스럽게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전지하신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오늘날 기도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기도를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요, 우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에 복종해야 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보좌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에게 결코 명령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으로서 동정심이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어려움과 마음의 고뇌를 아뢰는 것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주께서 오라비의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께 오라비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리고 그분의 사랑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은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의 언제나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였을지도 모를 시간과 방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당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뭘 원하죠?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뭘 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 전파기를 갈망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나쁜 기도 아니죠.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너무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올바른 기도예요. 근데 이러한 올바른 기도도요 더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방법 또한 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가기도 전에 붙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게 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선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과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주님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반응을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일은 제껴두고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일부러 지금 이틀이나 늦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되어질 일로 본다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을 아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신들 나사로는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그는 무지 아프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염려와 근심이 주님이 이틀 동안 늦게 오시는 동안 염려와 근심이 지속되었으며 또 오라비가 죽은 상황에서는 너무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뭐 이왕 살리실 거 하루라도 덜 고생하게 하시고 빨리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애매하게 지금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성경 읽나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죠.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사람이 태중에서 죄를 범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범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불신자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불신자의 차원에서 실제 병이 든 나사로나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병이 들지 않고 맹인이 되지도 않아야 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병이 든 것이고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과 불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편할 때는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편하다면.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정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중한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병이 들지 않았을 것이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따라서 뭔가 억울하다라는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지 않을 나사로를 억지로 병에 걸리게 하고 맹인이 되지 않을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요,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납득하기 곤란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데,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 병에 안 걸려야 될 사람이 병에 걸린 것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맹인이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죄 속에 있고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에게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죄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늙게 하신 것입니까?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고 늙는 사람이 늙게 되는 것이고 병들 사람이 병이 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실패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를 한다면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실패가 없이 평안한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남들은 다 실패해도 나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고, 남들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인의 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도 자신을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합니까? 빨리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 가정의 우환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으면서도 병이 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가 되는 상태가 바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섬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요, 병이 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에는요,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이틀 유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려버리시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죽은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 즉 죽을 실존을 보게 만드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믿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절망의 상태인 인간을 보여주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만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창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재창조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재창조는요, 말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범죄한 사람의 죄를 정답받고 그들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의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절망의 상태인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으켜졌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된다는 사실에 아멘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반발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보여준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들에게 항복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맞추도록
그 예수만을 의지하도록, 그 예수만을 믿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아들을 위해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허락하심으로 이 풍요가 은혜임을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게 하셔서 너는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아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물음 앞에 저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희망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때 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정과 욕, 탐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그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선행까지라도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산 제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의 육신을 근거로 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패하고 썩어지는 육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지금 순간은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 자신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요, 몸에게도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에 내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내포한다라고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되어진 일은요, 믿는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아도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택하신 자가 맞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 둘이 합하여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며 살았던 삶은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요 비천도 있고요 풍부도 있어요. 배부름도 있고요 배고픔도 있습니다. 풍부와 궁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또 하시고요 풍요를 누리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망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기도 하시지만
원수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선입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